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하려고 하오니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의 이어지는 바울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루터 역시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의 정수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 31절부터 우리 4절은 법정 용어와 분위기를 드러내고 또 35절부터 39절은 그와는 정반대의 인격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빌려 크게 세 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총 4개의 질문이 모여있는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로 우리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방식의 논증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대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 의무문이 되겠습니다. 즉 바울이 특정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에 답함으로써 독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수사적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31절부터 32절에서 바울은 연속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특히 질문들 사이에 바울은 직설법, 동사, 우리 페이도마이와 또 파라디도마 이 두 단어와 동사는 없지만 전치사로 구성되어 명사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이 수사 의문문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는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가깝게는 우리 30절을 지칭하며 멀게는 5장부터 이어져 온 논지의 흐름을 모두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행위를 받는 자는 인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 그 누구도 대적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두 절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은 동일한 구문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문 대명사 티스를 사용해 질문과 그 질문의 대답을 예상하게 하는 직설법 문장이 반복적으로 우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는가? 답은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다시 질문,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31절 32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더 확장된 논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우리 31절이죠. 위하심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 33절을 평행을 이루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 31절이었죠. 대적하는 것과 택하신 이들을 고발하는 것, 33절입니다. 이렇게 역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32절이죠.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 34절입니다. 이것과도 역시 또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의 과정에서 바울은 질문을 하는 동시에 대답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견고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울은 34절까지 법정에서 다투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자신의 주장을 논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격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구원사에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독론을 엿볼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없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만 소유하신 두 가지 속성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첫째는 창조이며 둘째는 통치입니다. 이는 38절에 39절에도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38절에서 바울은 사망, 생명, 천사, 또 권세자들, 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즉 피조세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 무엇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우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경계를 그리스도 N이라죠. 영역의 의미 있을 때 이 안으로 설정하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때는 헬라어 디아를 쓰는데 수단이나 통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우리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탄원의 시죠. 시인은 이스라엘이 처한 위급한 상황과 절망적 상황을 도살당한 양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요. 바울은 고난당하는 신자의 삶을 이 탄원시에 빗대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성도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위기를 경험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성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시편 44편의 단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끝납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며 단원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지 않은 채 시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환난이나 또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심지어 하늘의 영들이라도 하더라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묵상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고난과 두려움 또 우리 고난을 직면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품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심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위로와 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선포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진리는 모든 염려와 또 근심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수사의문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고난과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진리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겹고 또 두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34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죄로 인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반하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35절부터 3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성도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죽음과 생명, 또 천사나 권세자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또 실수 중에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의 끝부분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어졌다라고 또 끊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거짓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첫날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것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